오늘은 구원은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3편의 그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3편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3장 1절 앞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게 출판사에서 붙여놓은 설명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문에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내용적으로 볼 때 다윗이 직접 쓴 게 아니라 후대에 분명히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필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본문과 구별해서 이렇게 썼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설명은 확실한 거다. 출판사에서 임의로 나중에 덧붙인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이 시편을 모을 때에 처음 모았던 사람들이 이 내용의 배경을 알고서 설명을 후대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시편 3편을 보면 이게 다윗이 저자구나 하는 게 드러나죠. 그리고 다윗이 어떤 때에 지었을까?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었다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피했대요. 보통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부모 자식의 부자 관계잖아요. 그리고 부자 관계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며 좋든 싫든 닮아가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거죠. 그럼 왜 피했느냐? 그냥 대면대면에서 피한 거냐?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한 거예요. 예로부터 권력은 부자지간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해왔잖아요. 권력은 아버지 아들도 나눠 가지 못한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 권력의 속성인데 권력이 하나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인데도 그걸 나눠 갖지 못하고 독점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큰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오래 해먹고 있는 아버지를 몰아내려 한다. 이런 모티브가 서양에는 굉장히 서양에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서양이 많아요. 이 동양에도 보면은 그런 일이 왕조들 보면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효라는 이름으로 눌렀는데 서양은 대놓고 웨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신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경쟁자처럼 그리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집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도 듣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죠. 하지만 그의 삶을 볼 때 정말 파란만장했다, 기구했다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 또 다윗이기도 해요. 어렸을 때 집안에서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주목도 못 받고 아버지 시킨 일만 했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세상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형들 면회 갔다가 이제 생긴 일이죠. 블레셋과의 전투 때 나이 많은 형들은 징발되어서 사울 왕의 휘하로 들어가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형들을 좀 면회하고 오라고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죠. 그때 그 형들을 지휘하고 있을 지휘관에게 일종의 뇌물 좀 음식 갖다 주고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하는 음식 바리바리 싸줘서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보니까 전쟁터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군이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수 하나가 2m 넘는 거대한 사람이 나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너희들은 개와 같다. 누구든지 나와 붙어보자. 아무도 못 나오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아무도 말대꾸를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소년 다윗은 그때 놀라게 됩니다. 충격받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대꾸를 못할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때려 눕히겠다. 그랬더니 막 형들도 네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막 윽박지르고 교만하다. 별소리 다 했죠. 너 죽으려고 하느냐. 결국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임금 사울 귀까지 들어가서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는데 사울도 말려고 했죠. 하지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갑옷과 투구를 빌려주는데 너무 크고 칼도 크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나는 그냥 나가겠다고 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물맷돌만 갖고 나가는 거죠. 물맷돌이라는 것은 이 돌팔매질, 그 가죽 같은 거로 이렇게 여기 작은 돌을 담아서 돌려가지고 나중에 한쪽 줄을 너무 해서 돌이 총알처럼 나가게 하는 그런 옛날의 무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익숙했던 거. 언제 썼냐면은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칠 때에 곰이나 기타 맹수가 올 때, 늑대나 이런 거 올 때 이제 그 돌을 던져가지고 물리친 적이 있었고 수없이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것으로 이제 블레셋 장수 2m 넘는 사람을 이긴다는 건 사실은 남이 볼 때는 죽으러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 신라와 백제와의 그 통일 전쟁, 황산벌 전쟁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화랑 관창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죠. 백제 그 결사항전 의지로 뭉친 계백의 그 군사를 신라군이 못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창이 나가가지고 계백한테 나가겠다고 말리는데 그래서 나가게 해서 화랑으로서 한 번 살려줬다가 그 다음에도 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죽였죠. 계백에 목을 잘라서 보냈는데 우리는 뭐 진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졌다 그랬다는 거죠. 저 젊은 청년이 와서 이렇게 목숨을 버렸으니 저들의 사기가 올라서 우리는 죽었다. 사실은 포기했다는 거죠. 결국 한 젊은이의 그 희생, 피 값으로 자기는 올랐고 신라군이 이제 황산벌 전투 이겨서 계백이 죽는다는 그런 스토리인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올리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사울이 아마 다윗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구나. 근데 나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돌 던져가지고 그 2m 되는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죠. 그래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에 알려지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있었는데 수금을 타는 재주가 있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금을 타는데 당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짚혀가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뇌전증처럼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광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 음악으로 치료하면 좋을 거라는 아이디어를 사울의 신하 중에 하나가 내서 다윗이 발탁을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니까 신기하게도 다윗이 연주할 때는 사울의 발작이 멈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너 고향 가지 마. 그래가지고 억지로 붙들어 앉혀가지고 다윗은 고향에 가지 못하고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자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절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수가 되어서 또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옵니다. 승승장구. 한 번도 패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젊은 다윗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게 화근이 되는 거죠. 낭중지추라고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으면 아무리 넣어도 뾰족하기 때문에 튀어나온다고 다윗의 인기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막 민심이 막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사울이 아주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는 걸 보고 사울이 그 다음부터 다윗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인 라이벌로 보는 겁니다. 그냥 신하가 아니라 저놈은 그냥 두면 내 왕자를 뺏을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의 자리도 뺏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죠. 보면은 같이 곁에 있을 때는 마치 발작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창을 들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던지기도 했고 다윗이 여러 번 피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알고 딸까지 이용해서 이제 네가 미갈과 결혼하려면 이런 퀘스트를 이런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기 똑 알맞는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오히려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서 전과를 올리고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결혼을 시키죠. 결혼을 시켰는데 신방에 그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미갈이 아버지의 흉계를 알고서 몰래 도망시켜버리죠. 가짜로 침대에다가 양털 같은 걸 놓고서 남편처럼 속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지만 그러나 남편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걸 알고서 다윗은 사무엘이 있었던 자기의 기름을 몰래 부어주었던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나요스로 잠깐 피했다가
거기까지 사울의 사람들이 온다는 걸 알고 이제 또 광야로 피해서 몰래 이제 요나단 왕자와 접촉을 해서 아버지가 정말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해 달라. 결국 요나단이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피하도록 사인을 줘서 피하게 됩니다. 그때 피해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망명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망명자 생활을 하면서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의 사람들을 풀어서 다윗 잡는 데 시켰대요. 처음에 사울이 임금이 될 때 정규군이 3,000명이었어요. 근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군인 3,000명을 뽑아가지고 정적 한 명 죽이겠다고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지만 고비 때마다 사울의 손아귀에서 피하게 하시고 나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이게 되죠. 잠자고 있는 사울을 찌르기만 하면 되는데 안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쫓아가는 걸 멈추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세 아들과 더불어 그때 요나단도 같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사울은 죽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윗은 살아남게 되고 자기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군대 장관 오른팔과 같았던 자기 사촌 아버지의 사촌이었던 아브넬 장군과의 그 다툼 속에서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을 아내를 거느렸다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시비가 붙어가지고 아브넬이 돌아서가지고 밤중에 몰래 와서 투항 의사를 밝히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제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이 자기보다 더 큰 공을 세울 것 같아서 죽여버리죠. 결국 이스보셋 혼자 되었고 결국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방패가 없으니까 자기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 장수 2명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암살을 당해가지고 그 목을 들고서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보십시오. 당신의 대적자인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왔습니다. 상 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놈들 봐라. 주군의 목을 친 놈들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처벌한 거죠. 그런 다음에 다윗만 남으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파 10지파가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그래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왕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일개 목동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집안의 아들로 있다가 왕까지 됐구나.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됐구나. 해피엔딩이고 이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다윗의 삶이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 이후로 그냥 쭉 지나간 건 아니었다. 결국 다윗도 많은 일을 범하게 되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는 바람에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불륜에서 얻은 첫 아들이 죽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어서 나중에 왕이 되지만 집안에서 칼부림이 날 거라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고 결국 그렇게 됐어요. 자기 이복 형제 자매끼리 겁탈이 일어나고 보복이 일어나고 그 일이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압살롬이 있었던 거죠.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동복 여동생 다마를 겁탈하고서 수치를 줘서 쫓아냈어요. 그때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복수할 것 같았지만 2년을 참아요. 다윗은 조마조마했겠죠. 제가 가만히 있을까? 근데 압살롬 왕자가 만 2년을 참습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금 가만히 있자. 그런 다음에 칼을 간 다음에 2년쯤 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이 포기했나 보다. 그럴 때에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양털 깎는 시즌이 돼서 잔치를 벌이고 가겠는데 아버지도 좀 오시죠. 형님들 동생들하고 같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까지 가면 임금이 행차한다면 얼마나 너네 집안에 피해가 되겠느냐. 번거로우니 그럼 형제 자매들만 초대해라. 나는 안 갈게.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큰 실수였는데 그때 다윗은 안 가고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른 형제들과 암논도 간 거죠. 암논이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잔치 자리에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형 암논을 때려 죽이게 만들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외갓집으로 갑니다. 외가가 그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임금이 자기 외할아버지였어요. 그술왕 달메 곁으로 가가지고 3년을 지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안 보겠다고 하고서 이제 절연을 했던 거죠.
3년 지났을 때 그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 장군이 보고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압살롬을 받아들이도록 다윗을 설득해가지고 다윗이 못 이기는 척 해서 다리를 놓는 바람에 3년 만에 압살롬이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오게 돼서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압살롬은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독한 마음을 갖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4년 동안을 죽은 듯이 지냅니다. 아무 없던 것처럼, 일도 없었던 것처럼. 4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뭘 꾸미냐면은 백성들의 민심을 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좀 교묘하게 했는데 성문 앞에 맨날 나가서 아침부터 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당시에 우리나라 신문고처럼 억울한 일 있을 때 성문 앞에 와서 억울합니다. 왕이시여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제도가 있었는데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억울합니다. 임금님 다윗 만나러 오면 지가 따가지고 아버님께서 너희들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따로 세우지 않았으니 나에게 말해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민원을 막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은 나이가 이미 들었고, 근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외모도 출중했다고 그러죠. 잘생긴 왕자가 자기들의 사정을 다 들어주고 민원을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도랑이 있는데 맨날 홍수 때문에 막 넘쳐요. 막 요즘으로 치면 이거 좀 잘해주세요. 막 그래 거기 잘 정비해줄게. 탁 해서 그 강을 정비해주고 뭐 이런 거 해줬겠죠. 누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놈이 아주 못된 놈입니다. 제가 피해자예요. 내가 해결해줄게. 그놈을 쳐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해주면서 4년을 있으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그냥 압살롬 왕자에게 확 돌아선 거예요. 민심을 훔친 거예요. 칼싸움 한 번 안 하고 민심을 훔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민심 중에 또 뭘 훔쳤냐면 충심을 훔칩니다. 충심. 신하로서 가질 충심을 훔쳤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다윗의 벗이라고 했고 다윗의 그 브레인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훔쳐가지고 자기 편을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민심을 훔쳤죠. 다윗의 두뇌와 같은 사람을 훔쳤죠. 그러고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민심이 다 압살롬 왕자가 최고라고 했고 자기가 벗으로 삼았고 이런 마음 별 얘기 다 했던 그런 사람이 충신 같은 사람이 돌아섰고 그래서 아들과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차마 아들을 이렇게 칼을 대고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포기할게 하고서 성문 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갔느냐?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유다 광야를 통해서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때도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비상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 군사 12,000을 주시면 지금 다윗이 요단강 건너가면 놓칩니다. 지금 건너가기 전에 죽여야 돼요. 호환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압살롬이 그 말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 누가 있었느냐? 압살롬이 훔치지 못한 충심이 하나 있었어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투항해서 성에 있다가 이제 그 계책이 좋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말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이제 왕이 됐다고 이제 압살롬을 막 이렇게 올려줬겠죠. 당신의 세상인데 다윗에게는 아직 용장들이 있습니다.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지금 쫓아갔다가 만약에 당신이 보낸 군대가 패퇴한다? 그러면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역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예봉은 피하고 그냥 좀 하루만 기다립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몰래 알려주어서 다윗이 알고서 급히 요단강을 확 진짜 요단강을 넘어간 거예요. 요단 동편도 넘어가서 산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과 후궁들도 남기고 그래 떠난 거예요. 그때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딱 이때죠. 많은 사람이 나에게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다 나를 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백성들, 민심이 돌아섰죠. 그리고 신하들, 충심, 신하들이 돌아섰죠. 게다가 다윗에게는 가장 마음이 아팠을 텐데 뭐가 돌아섰나요? 아들의 효심이 돌아선 거예요. 민심이 돌아섰고 충심이 돌아섰고 효심도 사라졌어요.
아들이 효로서 받들어야 될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마음이 송두리째 이게 자기를 지탱시켜준다고 생각할 그럴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치고 나를 치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에게 다 충신인 것 같고 임금이 만세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치는 자가 됐습니다. 이 배신감이 컸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보통 사람과 달랐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머리를 드시는 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데 그래도 다윗에게는 한 가지 남았었어요. 민심도 사라지고 충심도 사라지고 효심도 사랐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신심,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다른 게 다 돌아섰는데 신심이 남아 있었어요. 민심도 남의 거고 충심도 남의 거고 효심도 남의 거죠. 어쨌든 내 아들도 나는 아니니까 신심은 내 거란 말이에요. 그건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를 머리를 드시느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서 성산은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말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성막을 옮겨놓은 곳, 아들이 나중에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성막이 있었던 그곳에서 그것을 향해서 도망가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나의 목소리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기도 중에 최강의 기도는 나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내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 남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부탁하는 거, 중보 기도 부탁하는 거는 나도 열심히 기도할 때 의미 있는 것이지 나는 기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 인간관계 좋은 사람만 구원받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많고 나는 기도 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 안 해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 아무도 안 해주니까 라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안 해주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마음은 다 변합니다. 뜨거운 연애의 감정도 어떤 것에 대한 열정도 민심도 충심도 효심마저도 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신심은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심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날 절대로 안 버리실 것이다. 사람들은 날 버려도 내 피부치도 나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이 믿음이 그 사람을 서 있게 만든 거예요. 울면서 갔어요. 다윗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다고 눈물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피와 살로 됐기 때문에 배신감 속에 치를 떨면서 화도 났을 것이고 실망했을 것이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막 그런 말도 나왔겠죠. 하지만 그러나 믿을 놈은 없지만 믿을 분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나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위기 때에도 자기가 부르짖어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의 그 연약한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다윗은 달랐던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사람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배신당하면 누워 자고 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잠만 안 오겠어요? 식욕도 사라지죠. 근데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 일상생활을 똑같이 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못해요. 정말 강심장이에요. 요즘 말하는 멘탈 갑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정신을 이렇게 뜻을 지키며 자기를 지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은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 권력이 있나요? 뭐 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뭐 좀 많이 가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결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충심도 변하고 효심마저도 변하는데 안 변할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나의 신심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데 6절의 고백을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말이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얼마나 멋진 시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모두가 날 버려도 난 끄떡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당당함. 저는 참 이게 참 부럽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제가 부러운 거는 왕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부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치하라도 나는 안 두려워한다. 이런 믿음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문제인 거죠. 어려움이 있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런다고 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하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불댄 게 아니라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되게 하세요?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고.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하면서 그거 네 혼자의 뭐 자기 체면이지 뭐 그게 되겠어. 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거 다윗에게 어떤 다른 무기도 없었잖아요. 충신도 배반했고 아들도 배반했고 민심도 이반했고 아무것도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돼요? 곤토중래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땅을 수복하고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승리자를 되게 하신 거죠. 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저를 치는 모든 이들의 그 힘을 꺾어주시고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 나를 살려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이 투자해 놓은 돈이나 많이 들어오는 보험이나 뭐 많이 배운 자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히 복용하는 영양제나 아니면 뭐 보약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을 구원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건져주실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방패고 무기가 된다는 거.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짧은 말이지만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저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밖에 없다. 여러분의 믿음밖에 없다. 민심도 충심도 효심도 모든 마음은 바람처럼 변하는데 계절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바를 목숨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